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안창기 목사의 말씀잔치 오늘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할 때 듣는 마음과 귀가 열려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승리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방송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되고 듣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펴서 봐도 성경은 오묘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한 가운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또 건강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 전쟁 중에서 제일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제일 쉬울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 안일함, 비겁함, 게으름, 거짓, 무책임, 이기심들의 덩어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였단 말은 마음을 정돈하고 그대로 살라고 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와의 싸움에서 우선 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나태되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같이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 의심막이요. 더 나가서는 교만막이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우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도 있고 있는데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교만막이. 또 안일함.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내가 나아지려고 그래. 내 주제에 내 처세에 이 정도면 됐지. 이것도 안일함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에이, 내가 뭐 잘나서 그게 비겁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마이가 참 내가 이런 말 하면요. 저도 게으러.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설교는 뭐 멋들어지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가지고 기도를 쉬게 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쉬게 되고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거짓.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못 되는 거죠.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사람의 증인이 되고 물질의 증인이 되고 세상 것의 증인이 돼가고 있어요.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무책임. 책임 안 지려고 했어요. 아, 나는 목사님 그건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저 잘 믿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맡겨. 자기가 안 맡고 무책임하게 산다 그럽니다. 이기심. 난 이기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그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이기심 많은 이 집사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웃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기심이 많어. 이 집사들이. 응? 김 집사는 어떤 줄 김이 새. 그런 얘기를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기심 많고 그따운 가운데서 다 버리고 가. 기도원에 왔으면 다 통에 잡고 다 털어놓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은혜 그렇게 받고서 내려가서 버스 타러 내려가서요. 뒤 싸우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에서의 여기 1장 중간쯤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에다 뜻을 두고 살았는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친구 셋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네 사람인데 이 이름을 환관장이 바꿔줍니다. 어떻게?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게 환관장이 바꿔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왕궁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오늘 다니엘의 신앙의 첫째 조건이에요. 거절했다. 유대인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합니다. 고대 동방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바치고 난 후에 진미를 먹었기에 왕의 명령이라도 신앙의 정조를 더럽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다니엘은 왕의 진미에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포도주와 환관장이 먹으라는 그 왕의 진미. 여기서 진미는 정말 맛있는 거죠. 영양가 많고. 그런데도 환관장이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먹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사람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의 신앙들. 다니엘은 잡혀온 포로였기에 세 친구와 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뜻을 먼저 정하고 우리 사람이요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본다. 뜻을 정해야죠. 목표를 세우라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간다. 네?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 이 뜻을 정해야 돼요. 이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공부는 했는데 졸업 때 보니까 아무 나갈 길이 막막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은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케 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대가 자꾸 점점 뒤로 가고 자기 뜻과 자기 방법과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근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뜻을 정한 것은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또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세 가지만 하면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만한 자리에도 앉고 잘못 꾀에 빠지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뜻을 정해 놓았으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왕이 주는 포도주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도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손을 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에베소 4장 9절에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렇게 해라.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못 산다.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렵죠. 응?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걸리적거리는 우리 인간 사회 내 개인적인 생활이나 공동체에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과 아니라 세 친구가 다 그랬어요. 함께 거절할 줄 아는 믿음. 어떤 면에서는 거절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뭘 거절해요? 교만, 안일함, 비겁함, 게으름, 거짓, 무책임, 이기심, 이런 것들 다 거절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라고. 괴테라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그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보고 참 놀랐어요. 괴테가 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첫 걸음은 첫 단추를 잘 끼워라. 그게 괴테가 한 말이래요. 난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 없고 인생의 첫 걸음을 잘 가려면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낄 데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무리가 안 돼. 근데 이게 괴테가 한 말이래요. 응? 참 우리의 복장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 끼울 데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환관장이 주는 진미를 받아 먹었으면 다니엘은 아마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만약에 환관장이 주는 진미를 먹고 포도를 마셨다면 여기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에. 셋째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뜻.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면 성도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그걸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단추나 잘 껴라 인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첫 단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라.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자기 처소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로 시작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는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기도는 습관적으로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습관적으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지만 그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몸에 배면 기도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새벽 기도도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새벽 기도가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지 못하면 그냥 앉아서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주의를 올바르게 지키면 주실 축복이 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 개념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곳에 와서 좀 살다 보니까 안식일 개념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흐려져 가지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올바르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를 성찰하게 되고 뜻을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루에 성경을 많이 읽는 습관. 하루에 옛날에는 저는 성경을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3장씩만 읽어라. 에? 그러면 365일 동안에 이걸 다 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에? 저는 그거보다 더 하루에 10장. 저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그래요. 시편 1편을 읽습니다. 1월 첫날 6월 1일 날. 그러면 시편 1편 읽으면 1편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잠언 넘어가서 잠언을 한 장을 또 읽는 거예요. 한 편. 그리고 또 그 다음 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잠언은 31장까지 있거든요. 그 잠언을 딱 읽으면 시편 31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달은. 그렇게 해서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는 것이 쉬워지고 성경이 많이 읽어서 좋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자주 읽으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몸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잠겨 있으면 설교할 때든지 또 설교 안 하고 기도할 때든지 그런 성경의 배경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컴퓨터도 그러잖아요. 뭐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넣고서 뭐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내가 요즘에 그 셀폰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서 기계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계에다 우리가 뭘 자꾸 입력을 시켜야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속에도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자꾸 들어가야 돼 말씀. 하나님 말씀. 존 칼빈은 이사야서 53장 3절을 읽고 은혜돼요. 존 칼빈은 이사야서 53장 3절 한 절을 읽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의 최고봉안이에요. 존 칼빈. 저기 한국에 가면은 이렇게 존 칼빈이 도레우트 같은 거 그런 거 쓰고 턱이 쭉 빠졌어요. 근데 그건 아주 사진이 이렇게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은 신학교 안에 있는데 신학생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이야 주걱이 칼같이 생겼네. 뾰족하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요. 존 칼빈이다. 그 신학교 애들은 그 사진만 보면 멈추어지는 거예요. 존 칼빈. 그 신학교 신학생들의 규범이야 그게. 존 칼빈이. 빌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유명한 책 아니에요? 근데 저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써먹는 말씀이고 내가 마음속에 여기 들어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평범한 말 같죠? 근데 빌립은 그 성경 구절을 읽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그 한 절 갖고 또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갈라져.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지 마라. 그런 웃기는 것 같지만 근데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있던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웃기는 이유 같지만 심중에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뭘 통했냐? 갈라디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한 절인데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한 절 읽고도 은혜 받는데 많이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라. 뭐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신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준다는 말은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99절에 사람을 명철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읽고 묵상하면 명철하게 난 그 말씀 난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명철하게 되는 사람이 좋잖아요. 흐리멍텅한 것보다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서 명철하게 된다면 누가 성경 안 읽겠느냐? 안 읽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3절 읽으면 졸리고 5절 읽으면 잔다. 졸든지 자든지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자. 응?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적극적인 사람이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런 소리 안 하고 된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한때는 우리 부흥 강사들이 그 말을 많이 썼죠.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 왜 그런가? 그거 자꾸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싫어하든지 안 싫어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거지. 전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능력을 주시지. 예수 밖에서 떠들고 그러면 능력 주시기는커녕 악한 영들이 사탄이 우리를 못살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도 옛날에 많이 쓰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저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데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능치 못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거절하는 신앙, 다니엘의 신앙은 밀어내는 신앙, 진리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환관자에게 어떤 면에서는 대항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결단을 내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도 거절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거절하는 신앙, 또 한간장에도 굽히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세상에 굽히고 돈에 굽히고 또 사람에게 굽히고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